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5절, 사도행전 28장 15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어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지난 4월 30일 날 한국에서 출국을 해서 뉴저지 또 펜실베니아 그리고 뉴욕 세 곳에서 교회 집회를 했었습니다. 어제까지 뉴욕에서 주일 설교하는 것까지 해서 모든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날기새 식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반가워해 주시는지 참 반갑고 감사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날기새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녹화하는 날은요 11일 새벽입니다. 오늘 밤에 한 10시쯤 밤 10시쯤 공항에 나가서 12일 새벽 1시 반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면 시차가 있어서 한국에는 수요일 날 한 6시 새벽 6시 몇 분인가 이제 도착하면 서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행하는 동안에 날깃에 녹화할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오늘은 오늘 것과 이제 오후에 하나 더 녹화하면은 이제 제가 또 서울에 가서 연결해서 어렵지 않게 녹화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박과 죽음과 환난과 어려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전하는 용사와 같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하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왔더니 어느 도착했더니 형제들이 바울이 있는 것을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환영해 주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들이 한 70km 정도를 걸어왔다 그러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금 70km야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 교통편 없이 걸어온다라고 하면 거의 그게 200리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와서 이렇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환영해주는 것 때문에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저는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바울도 마음이 좀 무너지는 때가 있었다는 뜻이구나. 약해지는 때가 있었다는 뜻이구나. 바울도 지치는 때가 있었다는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담대해지고 힘을 얻고 그랬다는 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힘들 때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 전해주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면 힘을 얻고 또 담대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은 당연히 목회자들은 자신을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들도 위로와 격려와 그것이 필요한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목회자님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자기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사람의 위로, 목회자의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듯이 우리 목회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과 같은 소명과 같은 말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제가 지금 암 수술 받고 막 올라왔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그 몫을 저에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내 위로 당연히 저들에게 힘이 되지만 사람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단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가고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지막 소명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지표도 만들고 이 날기새도 그래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듯이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바울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용기, 담대함, 그 소명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때문이죠. 그런데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격려하고 환영하고 맞아주었을 때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살해하고 감사했다 하는 말씀이 저는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사역하다 보면 정말 죽기를 간구할 때가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걷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죠. 여러분 그게 뭐 꼭 목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목사에게도 또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지쳐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날라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엘리야를 위로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기보다는 사람을 보내서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나에게도 모든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해서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얘기를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회도 하고 있고 여러분 저는 제법 큰 교회 늘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가난한 목회자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주변에 목회하는 것 때문에 선교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후배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선교회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자주 사무실에 와서 저를 만나죠. 가능한 한 열심히 만나려고 그럽니다. 차 한잔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점심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한번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작은 돈이지만, 정말 작은 돈이지만 꼭 준비했다가 가족들하고 좋은 데 가서 식사 한번 하세요 하는 일을 매번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작은 일이 그게 마음속에 따뜻함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특히 가족들, 아이들, 사모님들 더 힘들거든요.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 작은 손잡아 줌이 여러분 큰 힘이 돼요. 선교사 자녀 중에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조금 심했던 아이가 있어요. 제가 사무실로 불러서 같이 우리 짜장면도 시켜서 같이 먹고 한참 동안을 얘기해 줬어요. 그 아이가 가면서 얼굴이 조금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와서 목사님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랬을 때 부모도 놀라고 저도 너무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 짜장면 한 그릇, 작은 용돈 하나 주어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해요,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살리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기 있게 왔지만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조금 나약해졌어요. 근데 형제들이 70km나 달려와서 자기를 맞아줄 때 담대함을 얻었다. 이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200리길을 걸어온 사람들, 형제들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제 노년에 말년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역인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이 손잡아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모든 사연을 들어주고 하는 그것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역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형제들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 다시 담대함을 얻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므로 지금 우리들까지 예수 믿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저를 통해서 우리 날기새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전해지는 귀한 소명, 사명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약해져서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연약해진 사람들을 다시 담대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위로가 필요 없는 정말 믿음의 용장 같은 사람인 줄만 생각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나와서 70km를 와서 맞아주었을 때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짧은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도 지쳤었구나. 바울도 연약해졌었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형제들의 방문과 위로가 저에게 또 힘이 되었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말련해 주신 소명과 같은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다 살아가지만 사람의 위로도 사람에게는 필요해서 그 역할을 부족한 것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날기새 가족들이 그 사명을 같이 나누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날기세 사도행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우리 사도행전 끝나고 어느 성경을 또 해야 될까를 생각했어요. 아직 안 다뤄본 성경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날기세를 하면서요, 이것저것 성경을 읽다가 꼭 다시 돌아와서 반복하려고 하는 성경이 좀 있어요. 첫째는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쭉 읽어 나가다가도 또 다시 와서 한번 복음서를 하고 또 다른 성경을 하고 그러려고 하고, 구약에서는요 창세기를 그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베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여러 성경을 공부하다가 창세기 했지만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고, 복음서 했지만 다시 복음서를 또 다루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더 단단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층 한층 쌓아갈 때 슬라브를 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슬라브를 치듯이, 한층을 더 올라갈 때 슬라브를 치듯이 복음서와 창세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생각했었는데, 제가 사도행전 끝나면 아마 서울 돌아가면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날기세 했었던 것이지만 또 새삼스럽게 새 마음으로 배워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